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늘에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고, 그리고 이미 거듭나서 영에 사로잡혀서 올라간 수많은 증인들의 영혼이 있는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인간들을 통해서 확장되기를 원하신 것이 주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구에 임하는 것이 좌절이 됐습니다. 다름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렸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더럽혀져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초청한 사건이 뭐냐? 여러분, 병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귀신 쫓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의 클라이맥스에 역설적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신 것은 왜 그랬냐? 당신이 인류를 구원하려 온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과 이스라엘 민중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메시아로서 당신은 십자가에 죽어버린 겁니다. 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당신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부으시고 당신이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톨릭에서는 뭐냐?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증거가 뭐냐?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죽고 부활한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늦은 비의 성령의 시대에 주님께서 제3의 교회에 뭐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올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살과 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어떠해야 됩니까? 단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교회적으로는 이것을 매주 확인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닌 성만찬인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아무 이야기 안 하시고 예수님이 대상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붙들려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나서 아무 말 없이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구상의 교회는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성만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너희들이 이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성령을 붓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지상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한 위대한 성인으로 살다가 죽고 부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달을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이제 자신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성령을 주신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명령에 3대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고는 명령. 세 번째는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령한 그리스도인,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 가지를 실천에 옮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성만찬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가장 중요한 것, 곧 인류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성만찬이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실제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이다. 그래서 주님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내가 고대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왜 죽는가를 제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기의 삶 속에서 적용이 돼서 자신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과 정말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했다.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기적도 행했고 이적도 행했고 귀신도 쫓았고 무리도 걸었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렸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했고 그 다음에 내가 수없이 너희들의 설교도 많이 했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너희들이 가르쳐 줬고 같이 우리가 몸서 선교 여행도 다녔지. 그러나 내가 무엇 때문에 온 줄 아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거를 유월절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 설교 중심이 아니라 거룩한 예식 중심, 그래서 7성사라고 그럽니다. 7가지 성사 중심으로 가톨릭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첫 번째가 세례성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이 내 구주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걸 내가 믿고 구원받은 걸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말하는 세례성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마다 우리가 말하는 성만찬, 이 성체성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는 것을 가톨릭은 그대로 매주 그거를 기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이 든든하게 섰다 그러면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는데 견진성사로서 이 주교가 와서 기름으로 바르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죄를 졌다 그랬을 때는 신부에게 요청해서 가서 자기 죄를 다 털어놓고 그리고 신부가 그 죄를 사하는 고해성사를 합니다. 또 병이 걸렸을 때는 이제 신부가 가서 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치유를 위한 기도하는 병자성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을 결혼 주례를 하는 혼인성사가 있고 신부로 서품을 받을 때 신분성사. 그래서 7가지 성사 중심으로 가톨릭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듣는다든지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셀 모임을 한다든지 기도해야 한다. 그것보다는 7가지 성사를 잘 드리면 한마디로 탁월한 크리스찬, 거룩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개신교는 이 성례전이 2가지예요. 하나는 물세례.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하죠.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성만찬.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성만찬인데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 제3의 교회가 해야 될 성례전은 3가지. 물세례하고 성만찬하고 성령세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성령세례 받고 자기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을 확신할 때 이제 교인으로 인정을 하는,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 등록으로서 우리가 받아주는 거고
세가족 공부가 끝나고 그리고 성령세를 받은 사람만이 이제 교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명한 것, 물세례, 그 다음에 성만찬,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유월절 먹기를 내가 고대하였다. 유월절의 유래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강파간 바로가 허락을 해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마지막 죽음의 사자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가문의 장자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의 첫 새끼를 죽이는 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피할 길을 주셨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안방에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나 다리나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곧 유월절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것을 불로 구워서 그 음식을 먹고 쓴 나물을 먹는 그런 이스라엘 가정에는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지나갔어요. 그러지 않은 모든 애굽의 집안들은 장자들이 죽었어요. 첫 새끼가 죽었고 그걸 유월절이라 그러는데 이 유월절을 대대로 이스라엘이 지키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지킨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너희들이 예식을 지켜라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과 무교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순절, 세 번째가 초막절이요.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왜 지켜야 되는지는 그들은 그냥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 유월절을 지켰지, 그러니까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했지, 그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날을 기념하는 줄 몰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이 이제 죽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유월절을 확실하게 왜 지켜야 되는 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유월절을 하나님 나라에서 지킨대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딜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고 올라가신 그 하늘나라에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무슨 포도주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나라에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말은 아니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서 포도나무를 키워서 거기서 나온 포도주로 유월절을 지킨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포도나무가 없어요. 그럼 포도주로 유월절을 지킬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유월절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그건 도대체 언제냐 말입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실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 다윗의 왕국에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는 이것이 구약에서 예표한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내가 재림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룰 때 다시금 이 유월절을 기념해서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지금 세상 나라는 누가 왕노릇합니까? 사단과 악한 영들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천사들이 믿는 사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주지만 이 세상의 왕노릇은 사단이 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 땅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교육과 모든 영역을 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이제 누구의 나라가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언제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일곱째 나팔이 불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은 어떤 나라를 말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셔 세울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의 왕국, 다윗의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다스릴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그 나라에서 내가 너희와 더불어서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면서 한마디로 성찬을 할 것이다. 거룩한 만찬을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다. 여기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는데 뭐 하느냐 말씀드렸죠. 인간의 구원은 교회 시대에 끝나고요. 주로 이제 그때 하는 일은 만물을 구속하는 일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주님 지상 재림할 때 숨어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만물을 구속하는 기간이에요. 예, 그때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더불어서 포도나무에서 나온 이 포도주를 먹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 잔을 받으라 그러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여러분 복음서를 비교하다 보면요, 다른 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잔을 주셨다 딱 두 가지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잔을 받아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면서 이거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주님이 떡을 떼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예를 들면 이 포도주를 나눠주거든요. 세 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그러죠. 이거는 누가가 오류를 범해가지고 이 포도주 잔을 나누는 것을 앞에다 갖다 붙여버렸구나. 그래서 포도주 잔을 나누고 그 다음에 떡을 나누고 또 새 언약의 포도주를 나누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주님이 잔을 받아서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누라 한 것은 예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훗날 초대교회에서는 어땠냐? 이 주일날이요, 가정마다 예찬할 것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 다 그것을 같이 모아서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뷔페식으로 놔두고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포도주를 마신 걸 말해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2절에 실제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각자 사람들이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생겼습니다. 말하자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예찬식을 한다고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바울파끼리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볼로파끼리, 여기는 베드로파, 여기는 그리스도파.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 부자들만 모이는 그룹에서 자기들이 가져온 예찬식을 먼저 먹어버린 거야.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예찬하려고 왔는데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가지고 온 것이 좀 빈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찬식에 와가지고 굉장히 자괴감을 느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는 떡을 먹는 거나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성만찬을 말한 게 아니고 가정에서 가지고 온 예찬식 때 한마디로 말해서 분파끼리 나눠서 예찬식을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기원한 거냐? 바로 오늘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고 하는 이것이 훗날 초대교회 예찬식의 전통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성만찬을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다시 마시지 않겠다 말씀드린 예찬식의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떡을 먹고 생선 먹은 거 아시나요? 참 놀라운 거는요, 부활하기 전에 사람들은 이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런 생선이나 고기나 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수증기로 나가고 또 하나는 배설물로 나오죠. 근데 부활한 사람이요, 생선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음식을 먹으면 안에서 소화돼서 찌꺼기 없이 다 사라져버려요. 신비한 일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상상 못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야, 잡은 생선 가져오라. 그래서 주님이 만든 조반과 고기를 먹었다가 나오잖아요. 부활하는 날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에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어때요? 이방인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양이나 그런 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방인들은 음식을 먹을 거 아니에요. 첫째 부활한 사람도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이 부활하는 우리의 몸 안에서 다 소화돼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그거를 주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예, 직접 실행해 보이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그러신 거예요. 예,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신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그래서 떡과 생선을 같이 잡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정말 첫째 부활한 당신의 종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곳에 들어온 이방인들과 수많은 동물 그리고 식물들, 온 하늘과 땅을 이제 구속하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제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을 말해요.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 말씀을 전해주면 속으로 그런 게, 에이 말도 안 돼, 지금 목사님 뭐 하시는 거야, 그런 사람 지금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죄를 짓죠? 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죠? 횡령을 하죠? 악한 짓을 하고 음란한 짓을 하죠? 사단과 악한 영들이 세상의 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된 사단과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온갖 악한 생각을 집어넣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끼리도 죄를 짓지만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동물과 식물, 광물, 이 세계도 더러워져서 이토록 양육강식의 세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여러분 사단과 악한 영을 무적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악한 영들도 다 무적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이 우주와 지구상에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이 지구는 정말 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이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잠깐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과 있으시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떡 가져와라, 생선 가져와라 그래서 잡수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지구를 경영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만찬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먼저 떡을 떼신 거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성만찬 할 때 포도주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 속했으니까 떡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한 사람은 이미 물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이고 공개적으로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한테 고백을 하고 물세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 피를 믿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란 것을 이제 확인하는 여러분 떡을 떼는 것을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래요.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의 몸이 세 개라고. 하나는 직접 예수님이 마리아에 대해서 입은 몸,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당신이 고통을 직접 느꼈던 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두 번째 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내 몸이다. 그 상징적인 예표로서 바로 떡을 떼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 먹어라. 그거를 먹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언약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이 포도주를 말씀하세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서주에 발랐죠. 새 언약을 함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죠. 근데 예수의 피가 언제 또 등장하죠? 그리스도 심판 때 등장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주님이 지칭하여서 저는 내 피를 믿었나이다 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 기억나시나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뜰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죠? 제단이 있죠. 제단에서 번제단에서 피를 흘려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를 가면 시은자라고 해서 언약궤 위에 피가 있어요. 그건 뭐를 말하느냐? 마지막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 때 갔을 때 예수의 피를 믿고 그거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의 그 피가 증거가 되어서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 고백했다고 해서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마지막은 뭐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음으로 너는 이제 의인이라고 인정받아야만 구원의 모든 여정이 끝나고 거기서 여러분은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 히브리서 9장 14절에 명확히 이야기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를 보면서 뭐를 보나요? 사람들이 양심이 마비되어 가는 걸 보죠. 이성이 둔해져 가고 믿음이 거짓돼 가고.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데모하면서 정치에 관심 가진 데가 벌써 한 이제 50여 년이 다 돼 가는데 요즘처럼 정치인들이 양심이 마비되고 이성이 둔해지고 그야말로 그들의 신념 자체가 개판이 된 적이 없어요. 정과 사범이 계속해서 당대표고 온 가족이 그야말로 범죄 행위를 했는데 또 국회의원 나오고. 그런데 그거를 지지를 해요. 국민들이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판단이 흐려진 적 이런 적이 없었어요. 군사 독재 치하에서도 국민들이 데모를 하면 전두환이도 후퇴를 했어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자신들이 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래 양심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정책을 후퇴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양심이 뻔뻔해진 적도 없고 또 국민들 절반이 이렇게 지지하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완전히 권력, 돈, 자기 사상에 사로잡혀서 생각을 바꿀지를 못해요. 여러분 양심을 깨끗게 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양심이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약간만 새로워져요. 예수의 피를 씻어야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양심적인 가능성 있는 사람이 예수의 피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단적인 이야기를 할까요?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가 딱 두 나라예요. 미국하고 한국뿐이에요. 뭐를 보면 아느냐? 동성애가 죄인데 그거를 인권이라고 하면서 법으로 만드는 나라들 어떻게 양심이 살아있나요?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륜의 기초가 뭐냐? 인류 도덕의 기초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결혼한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인간 윤리의 기초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깨어졌는데 그거를 법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뭐냐? 아예 비판하면 감옥을 가야 되고 벌금을 물어야 되고 그야말로 직장이 쫓겨나는 거 이게 여러분 정상이나요? 아니에요. 사단과 악한 영들이 인권을 빙자해서 모든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복음적인 나라 미국하고 한국만이 살아 움직이기 싸우고 있잖아요. 물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강력한 복음운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서는 아예 동성애를 하면 감옥 가나 그런 일들을 하겠지만 말입니다. 제가 말한 거는 OECD 38개국 중에 제대로 된 나라는 미국, 한국뿐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예수의 피가 사람들이 양심을 깨끗게 하기 때문에 절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을 하니까 이렇게 이 나라에 양심이 살아있고 이성이 그 다음에 영성이 살아있어서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요. 한국은 엎어져도 선진국이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그래도 더러워져 가고 악해져 가는 세계 200개 국가 중에 제일 그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을 보면요. 그 하늘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산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고 있어요. 천만 천사가 있어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있어요. 장자 첫째 부활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거기에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마지막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린 피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흘린 피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이것도 신비한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성경에 있대. 나 그냥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야 이성이 여러분 올바라집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든든해지고 영적으로 탁월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끌어와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지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예수님은요, 제자로 태간 연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걸 아셨어요.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색하지 않고 3년 반 동안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셨던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 길을 가는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배신할 것이다. 그거를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 하시면서 그 길을 꿋꿋이 가신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한 것은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이 그 성만찬한 떡 한 조각 준 순간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몰래 자기는 한다고 생각해서 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그야말로 폐륜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것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가랴서를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은 에덴 동산에 타락한 이후 때 예정이 됐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올 것은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는 두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하나는 인류 구속을 위한 예수님의 예언, 하나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가 등장할 것이 예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사실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에 있어서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증인으로 사실래요? 아니면 반대편에 서서 그 일을 이룬 악역을 담당하는 자가 되실래요? 인간은 역할을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가운데는 없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여러분 가운데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에 충성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편에 서서 악한 짓을 함으로 거기에 동참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을 했다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에 정진을 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해서 여러분 배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데 악역을 담당하는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편에 서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비극적인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죽는다 그래서 성만찬을 끝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냐, 누가 크냐 다툼을 했다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자기 스승이 지금 성만찬을 하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떼주고 이거는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라 그래서 예수님 죽임을 분명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숙연해져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럴 정도가 됐는데 뭐냐,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냐 다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걸 제가 받아들이게 됐어요. 왜냐?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그래요. 고정관념을 안 바꾸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냥 와서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가 잘못된 거 시인 안 하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겉만 그럴싸하게 바뀌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 따라다녀서 내 인생 한번 거기다 던진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좌의정 우의정 하겠다는 그 고정관념이 제자들 안에 아예 뿌리 깊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생각이 항상 올라오는 거야. 그건 뭐야? 권력다툼이잖아요. 지금 스승이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정관념이 안 고쳐지니까.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그래요. 예전은 제가 고정관념을 고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고 나서는 제가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 됐어요. 아, 말씀을 하고 깨닫게 하고 나서 몫은 상대방 몫이구나. 네. 네. 예수님도 제자들을 어떻게 못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말씀은 전해주고 각성은 하지만 고정관념을 고치지 않고 잘못된 교리 고치지 않고 잘못된 사상 고치지 않고 잘못된 이념 고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만 안 바뀐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안 바뀌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했어요. 회개하는 종으로 나를 부르신 거. 그것도 즉시 회개하는 종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시나요? 여러분 생각해보고 회개하시나요? 아니면 한 대 쥐어받고 회개하시나요? 아니면 지금도 회개 안 하시나요? 여러분 회개를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 복이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반드시 쓰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이게. 언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아, 나 겸손해야지. 이제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죠? 내가 진짜 죽일 놈이라고 자신의 악을 깨달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무력함을 경험할 때, 자신이 수없이 좌절할 때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쓰레기구나. 나는 정말 죄인의 괴수란 것을 자기가 체험했을 때 거꾸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 안 되더라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코리아교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오죽음 오신생이죠. 그거 머리로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믿어지고 여러분 삶 속에 경험이 될 때 오늘 말씀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또한 정말 섬기는 제자가 되고 그리고 자기 이해관계를 포기하는 종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거를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